보살대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가모니불께 경배 찬탄합니다. 미륵존불 본각성교원 깨달음 세계 오늘 법회 주제는 허공에 뜬 보름달 송만공 선사입니다. 우리가 부처님 법에 따라 견성성불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여기뿐입니다. 견문각지, 행주자와 어묵동정이 모두 특별한 작용만 없으면은 그대로 각이고 깨달음입니다. 지금 여기뿐입니다. 하늘이 맑다. 뜰 앞에 잣나무다. 마른 똥막대기다. 누가 불두에 황금똥 쌌나. 이런 것들이 전부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깨달음의 세계를 가려면 조사선에서는 우선 발심을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발보리심이라고 해가지고 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 즉 발 무상정등 정각심, 대각하는 마음을 발한다, 이런 뜻이지요. 그래서 초발심시 변성정각이다, 그렇게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직지인심하는데 직지인심도 좋지만 가장 가까운 게 자심이니까 자심을 가리켜서 자심을 보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나오는 자리가 성품이니까 자심을 보면은 자성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다만 그렇게 할 때 마음을 밖으로 향하지 말고 막향외명이라 하죠. 안으로 돌려라. 우리가 물건을 보거나 듣거나 또는 냄새 맡거나 할 때 마음을 밖으로 향하게 되는데 그 밖으로 향하는 마음을 되돌려서 자기의 마음을 봐라. 이심 견심해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마음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주체여서 인식 대상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단지 불하면은 시즉 견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모를 줄 알면 그것이 바로 견성이다,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선이나 또는 지관수행이나 정해쌍수 이러한 수행을 하는데 마음을 되돌려서 자기 마음을 본다. 그것을 회광반조라고 합니다. 마음의 빛으로 자기 마음을 본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서로 통해서 밝아지고 그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견통명심인데, 회광반조라서 견통명심인데 결국은 견심이 되지요. 견심은 곧 견성으로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성품이라는 성은 마음이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보면은 성품을 보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견심즉 견성으로 견성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성불 재중의 길로 향상 일로를 걸어가게 됩니다. 송만공 선사에 관한 얘기는 제가 쓴 활발발한 금강경에 그런 송만공 선사에 관한 것을 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송만공 월면스님은 주로 덕숭산 수덕사에 주석하시면서 근대 한국불교의 중시조인 경어 성우스님의 선맥을 이은 한국불교의 거성이자 보름달이다, 만월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경어스님 산하에는 수많은 그 깨달은 제자들이 나왔는데 대표적인 제자 세 사람을 들면 삼월이라고 합니다. 달월자 들어간 세 스님이 있는데 한 분이 수월, 또 한 분이 해월, 또 한 분이 월면이죠. 여기 달월자가 다 들어갔죠. 바로 이 월면 스님이 송만공 스님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만공 스님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얘기는 일제시대의 그 조선 통독이 우리나라에 와서 크게 힘을 쓰고 있을 때 아무도 그 앞에서 크게 얘기 못할 때 이 송만공 선사께서 그러한 총독에게 호통을 치신 일이 있습니다. 1937년 3월 11일 만공은 총독부에서 열린 31본산 주지회의에서 마곡사 주지로 참석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선사가풍의 기계를 보여준 바 있었습니다. 총독 미나미가 사찰령을 제정해 승려의 취처를 허용하는 등 한국 불교를 외색화한 전 총독 데라우찌를 칭송을 했습니다. 자기 선임자이니까 그랬겠죠. 이때 만공은 탁자를 내려치고 벌떡 일어나 조선 승려들을 파괴시킨 전 총독은 지금 죽어 무간아비지옥에 떨어져 한량없는 고통을 받고 있을 것이요, 그를 구하고 조선불교를 진흥하는 길은 총독부가 조선불교를 간섭하지 말고 조선 승려에게 맡기는 것이라고 일갈한 뒤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이날 밤 만공이 안국동 선학원에 가서 만해 한영훈을 기쁘게 만났는데 한영훈 스님은 기뻐서 맨발로 뛰쳐나오며 사자 후에 여우 새끼들이 간담이 선을 하였겠소. 할도 좋지만 한 박을 먹였더라면 더 좋지 않았겠소 했다. 방으로 치지 그랬냐, 이런 얘기죠. 이에 만공은 사자는 포효만으로도 백수를 능히 제압하는 법이라고 껄껄 웃으면서 시 한 수를 읊으셨습니다. 허공은 마음을 낳고 마음은 인격을 낳고 인격은 행동을 낳느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송만공 선사께서는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의 유명한 그 대첩인 청산리
전투에서 승리를 이끈 김자진 장군과 동양이기도 하지만 많은 교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송만공 선사의 출생과 승려 생활을 보겠습니다. 만공 월면은 1871년 고종 8년 충남 서산군 태안면 상일리에서 태어나셨는데 아버님은 송신통이고 어머니는 김씨였습니다. 본관은 여산으로 본명은 송도암이셨고 법명은 월면, 만공은 법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883년이니까 13살 때겠죠. 전라북도 김제군 금산사에 올랐다가 어느 날 불상을 보고 감동하여 출가를 결심, 그 길로 내려와 공주군 동학사에 입선하여 지남 스님 문화에서 행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1884년 경어 성우 스님의 인도로 서산군 천장사에서 대허를 은사로 출가하였고 경허를 계사로 30개를 받고 득도하였습니다. 출가를 정식으로 한 것이죠. 그러니까 만공선사께서는 스승의 복이 많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23세 때에 화두를 받기를 만법 귀일 일기하처를 공부하다가 공부를 전념하기 위해서 온양 봉곡사로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침 새벽 종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사물이 제 눈에 안경식의 주관적 해석에 지나지 않는다는 일체유심조를 외우다가 중생심의 고정적 관념이 무너져 천지가 새로 열리는, 천지가 개벽하는 첫 번째 깨달음의 법료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일체유심조는 화엄경의 유명한 구절인데 가슴에 꽉 차있던 일체의 의단이 화엄경의 일체유심조란 구절을 보는 순간 무너져서 존재의 근원, 법의 변화 이런 모든 것이 마음이 지어낸다는 것을 깨친 것이죠. 그래서 오도성을 지으셨습니다. 빈산에 서리끼는 고금박기요 흰구름 맑은 바람 스스로 가고 오네 무슨 일로 달마는 서천을 넘어왔나 축시엔 닭이 울고 인시엔 해 뜨네. 그리고 만공스님은 공주 마곡사에 토굴해서 3년을 삼선 공부하다가 경허스님이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불길 속에서 연꽃이 피는 것 같다고 그렇게 칭찬하고 화두를 바꿔주셨습니다. 조주에 무자 화두를 준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다 불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느 제자가 조주 스님께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러셨습니다. 구자 무불성 그런 화두를 새로 받아서 그것을 다시 참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31세 때 양산 통도사 백운함에서 새벽 종소리를 듣고 두 번째 큰 깨달음을 경험했고 그 후에는 흔들림 없이 보림 공부에 나섰다고 합니다. 보호임지라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얼마 후 34살 되던 해에 7월 15일 스승인 경허 성문 스님께서 무행을 하시면서 함경도 백수산 근처의 삼수갑산으로
가셔서 만행에 나서시게 됐는데, 가시기 전에 천장사에 들러서 만공의 법을 인가하고 전법계를 주었습니다. 법을 전하는 거지요. 그거를 보면은 전법계, 구름달 선관회가 도처에 같으니 자네의 끝없는 대가풍 같네. 은근히 글자 없는 인을 분부하노니 한 조각 기와권이 눈 속에 살아있네. 그래서 이 만공 선사께서는 덕숭산 금선대에 머물고 수덕사, 정해사, 견성함을 중창하고 또 삼하안거를 강안도 유점사에서 보냈고, 강원도 금강산 유점사지요. 그 다음에 간월암을 중창하였습니다. 그리고 덕숭산 전월사라는 작은 터굴에서 지내시다가 해방 이듬해인 1946년 세수 75세에 그러한 입적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만공 선사께서는 그 시를 남기셨는데 임종계지요. 1946년 어느 날 저녁 곤향을 들고 난 스님은 거울 앞에 앉아 이 사람 만공, 자네와 나는 70여 년을 동고동락했는데 오늘이 마지막일세 그동안 수고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열반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사들의 경우에는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밖에서 구하지 않는 뜻도 있지만 확실하게 다짐을 하는 뜻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사는 주인공아 그리고 자기를 부릅니다. 그러면 네 하고 대답하고, 속지 말아라 네, 생각과 이름, 말과 글, 모양에 속지 말아라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자기와 자기의 대화를 이어가는 그러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만공선사의 그런 일제감정기의 활동을 보면은 덕숭산, 수덕사, 정해사, 견성암, 그 다음에 간월암 등을 중창하고 1920년대 초 선학원, 유명하죠. 유명한 선학원 설립운동을 하셔서 참여하셨고, 그 후에 선성들의 결사체인 선우공제회 운동에도 참여를 하셨습니다. 1927년 한양매거라는 글을 지었는데 임제 32대 섬은 만공이라 하여 임제종풍의 계승자임을 선언했습니다. 물론 중국의 그러한 그 달마, 해능, 마조, 백장, 황벽, 임제 이런 스님을 비롯해서 선의 황금시대에 5가 7종이 있지만 주로 임제종의 상속자임을 나타낸 것이고, 조선 총독부의 한국 불교 말살 왜곡 정책에 반대해서 조선 불교를 지키려 하였고, 1940년은 5월 조선 총독부의 창씨 계명을 거부하고 수행과 참선에만 전심전력하였습니다. 1941년 선학원에서 개최한 전국 고승법회에서 계율을 올바로 지키고 선을 진작시켜 한국 불교의 바른 맥을 이어갈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선 수행에 주력하라고 얘기를 하셨고, 특히 많은 사람에게 무자화들을 결택해 주셨습니다.
덕숭산 상봉에 전월사를 암자를 짓고 계시다가 입적했다는 얘기는 아까 했는데, 입적하신 후에 만공어록이라는 책이 발간되기도 했습니다. 만공선사의 수행활동을 보면 존재 본체, 우주 자체를 마음, 자성, 불성, 여여불, 허공, 주인공, 본래 면목, 자심, 동그라미, 등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런 개인의 참된 본질이 우주 만물의 본체와 하나라고 보았습니다. 만공 스님에 의하면 불교의 진수는 인간이 스스로 마음을 깨닫는 데 있으며 인간의 가치 있는 삶도 이 깨달음을 성취함으로써 찾아진다고 하셨고, 그래서 인류의 스승은 바로 이런 깨달은 사람이고, 그분이 더 나아가면 부처이고 스승이며 자유와 자비를 구하는 수행법으로는 참선을 으뜸으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수도하는 그러한 제자들에게 방법으로는 침묵인 양구, 할, 방, 절, 격의 대화, 동그라미,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자유자재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 함경도 삼수갑산으로 간 경허 스님이 입적하셨다는 소리를 듣고 3년 후에 해월 스님과 함께 삼수갑산에 가서 경허대사의 묘 앞에 이르러 만공은 윽윽 울음을 삼키며 그 노래를 읊고 그것을 또 다시 태워서 정리하고 그러면서 돌아오셨는데, 그때의 경허 스님 묘 앞에서 지은 글이 있는데 그게 무해소의 자어입니다. 무해는 무해행을 하셨던 그 이제 경허 스승님을 생각해서 나를 생각해 보는 거죠. 시비에 물들지 않은 바람 같은 나그네 있어 난득산 아래 겁에가를 그쳤도다. 경호도 가고 이 저문 날에 먹지도 못한 저 두견이 서쩍다 우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공 스님은 순수아이가 어린애와 같고 그 우주를 꿰뚫고 있어서 또 풍류도 있고 그래서 많은 일화를 남기고 있습니다. 따따구리 새의 노래라든지 오랑깨로 가랑깨로 이런 어린이의 노래를 가지고 한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한 제자를 데리고 만공선사께서 탁발을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탁발 받은 게 많아가지고 그 제자가 좀 투덜거렸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마침 지나가는 그 우물가에서 물을 이고 가는 안악내가 있어서 그 안악내를 보고 만공선사께서 가서 얼굴을 대고 입을 맞추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놀라고 그러니까 옆에 같이 가던 그 남편이 낫을 들고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공 스님과 제자 스님은 꽁지야 날 살려라 그리고 도망을 가서 언덕을 넘어가서 살아났다고 그럽니다. 그러자 그 제자가 스님이 그런 일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탁발한 게 무겁다며, 그러니까 무겁고 안 무겁거든 자기 마음에 달린 것이니까 마음을 바로 먹어라, 이런 뜻으로 그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지금 여기뿐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사들은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흙탕물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렇게 선사들께서는 가르쳤습니다. 오늘은 허공에 뜬 보름달 송만공 선사를 살펴봤습니다. 모두 직지다심 견성성불 하십시오.